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께 오늘도 예배하러 오신 사랑하는 형제자매 여러분을 환영하며 축복합니다. 설 명절 연휴 믿음으로 잘 지내고 계시는지요? 라고 물으려고 했는데 잘 지내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가족과 함께 즐겁게 믿음으로 보내는 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설교는요, 사도행전 24장 1절에서 27절 본문으로 해서요, 벨릭스보다 더 큰 바울이라는 제목으로 준비했습니다. 죄인으로 선 바울이고 로마의 총독으로 선 벨릭스여서 세상은 비교할 수 없다 하겠지만 모든 면에서 바울은 벨릭스가 고개를 숙일 만한 위대한 인물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도 이 세상에서 위대한 사람들로 준비되어져 가시는 꿈을 꾸시는 복된 시간 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등장하는 장면으로 시작을 합니다. 바울을 살해하려 한 음모가 있어 바울을 벨릭스 총독에게 호송하였죠. 그리고 시간이 닷새가 흘렀습니다.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을 고발하기 위해서 지금 막 당도하는 장면입니다. 이 대제사장은 23장에서 바울에게 회칠한 담이라 책망을 받았던 위인이죠. 언변에서 바울을 당해내지 못하리라 여긴 이 대제사장이 고발 전문 변호사 더둘로를 고용해가지고 오늘 회심의 일격을 가하려 왔습니다. 그리고 총독 주재하에 이제 다시 법정이 열립니다. 총독이 바울을 부르자 먼저 더둘로가 먼저 법정에서 멋지게 변호를 시작하는데요. 그 내용이 3절에서 4절에 있습니다. 전문가답게 벨릭스 각하여 예의를 갖춘 후에 우리가 당신을 힘입어 태평을 누리고 또 이 민족이 당신의 성견으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로 개선된 것을 우리가 어느 모양으로나 어느 곳에서나 크게 감사하나이다. 하나님께는 이렇게 했나 모르겠습니다. 당신을 더 괴롭게 아니하려 하여 우리가 대강 여짜옵나니 관영하여 들으시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이제 고발의 문을 엽니다. 더둘로가 이어서 세 가지로 바울의 제목을 고발하는데요. 첫째는요, 전염병 같은 그런 존재, 유대인을 소유케 하는 존재다 이렇게 고발을 합니다. 두 번째는 나사렛 이단의 괴수다, 우두머리다 고발합니다. 셋째는 성전을 더럽히려고 한다 이렇게 고발하지요. 그리고 많은 유대인들이 우리가 증인이다 이렇게 증인으로 나섭니다. 전문 변호사, 그 다음에 법정에 대한 예의와 형식, 그 다음에 죄 고발 내용, 증인 이렇게 골고루 다 갖춘 그런 고발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열린 법정은 사실은 로마 법정이죠. 바울은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로마법과 관련된 제목은요, 여기에서는 엄연하게 말하면 첫째 제목뿐이에요. 백성을 소유케 하는 것은 국가가 주시하는 것이죠. 하지만 이것 또한 유대인들만 지금 현재는 관련되어 있어서 그 내용에 대한 분별이 필요해 보입니다. 자, 이렇게 고발을 하자 오늘 본문에 바울이 스스로를 변론합니다. 바울도 법정 형식에 맞춰, 이에 맞춰 스스로 합당하게 변호를 시작하는데요. 10절에 그렇습니다. 총독이 바울에게 머리로 표시하여 말하라. 재판장의 권위지요. 하니 그가 대답하되 당신이 여러 예전부터 이 민족의 재판장 된 것을 내가 알고 내 사건에 대하여 기꺼이 변명하나이다 라고 변호인으로서 자기 스스로를 변호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고발한 자가 고발하는 첫째 제목에 대해서
변호하는데요. 11절을 보면은 당신이 아실 수 있는 바와 같이 내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올라간 지 열이틀밖에 안 되었습니다. 소유케 하는 자란 죄목을 얻기에 10일이라는 시간은 증거 부족임을 재판장님 참고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러면서 바울은 소요를 일으키는 것을 본 목격자도 없다라고 주장합니다. 12절에서 13절, 그들은 내가 성전에서 누구와 변론하는 것이나 회당 또는 시중에서 무리를 소동하게 하는 것을 보지 못하였으니 이제 나를 고발하는 모든 일에 대하여 그들이 당신 앞에 능히 내세울 것이 없나이다 라고 하면서 증거 없는 고발입니다, 이렇게 증거가 부족합니다, 이렇게 변명하죠. 자, 바울은 더 나아가서 오히려 한술 더 떠서 전문 변호사 앞에서 상대가 고발한 이단이라는 제목을 수용하는 자백의 수법을 써서 법정 자백의 형식으로 자신을 변호합니다. 14절에 자신이 이단이 맞다는 겁니다. 그러나 이것을 당신께 고백하리이다, 법정 자백을 하면서 내가 그들이 이단이라 하는 도를 따라 라고 오히려 이단이라고 고백함으로써 반전의 효과를 이끌어내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하는 말이 하지만 이 이단으로서 하는 일을 보십시오 라고 하면서 자신은 조상의 하나님을 섬긴다는 것과 율법과 선지자의 글에 기록된 것을 다 믿고 있다는 것과 그들도 기다리는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있을 뿐이라는 것과 이에 조금도 이런 것에 양심에 부끄러운 것이 없고 이를 숨긴 적도 없다고 16절에 말한 후에 예루살렘의 방문 목적을 밝히며 역으로 그들을 무고죄로 고발하기 시작합니다. 17절을 보면은 첫째, 자신은 기근에 처한 동족을 돕고자 구제할 재물을 가지고 여러 해 만에 처음 방문하였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구제 재물을 드리는 중에 자신은 성전 안에서 결례를 행하고 있었고, 그리고 셋째, 결례 기간에 모임은 일절 없었고 어떤 소동이나 이런 것이 없이 그저 성전 안에 거하고 있었을 뿐임을 대제사장들과 모든 사람들이 보아 알고 있다 말합니다. 그리고 네 번째, 단지 오늘 이 사건이 왜 벌어졌느냐, 아시아에서 온 어떤 유대인들이 일으킨 충동이 이 사태를 불러일으켰을 뿐 저들이 주장하는 그 어떤 것도, 로마법에 어긋나는 그 어떤 것도 없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오히려 그들의 행동이 불법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 다음 내용을 우리가 읽었지만 자신을 고발할 만한 사건이 있으면 법에 따라서 벨릭스 총독 당신에게 고발해야 하는데 오히려 그들은 군중을 선동했고 소요를 일으켰습니다. 내가 아니라는 거죠. 군사를 그래서 움직이게 했고 로마 시민권자인 자신을 법 없이 사용하려고 처형하려고 했던 중대한 죄를 지은 사람들입니다. 여섯째, 만일 바울이 자신이 불법을 저지른 것이 있으면 지금 이 자리에 무엇이든지 고발해 보라고 말하소서라고 오히려 도발을 하죠. 마지막으로 자기의 변론을 이렇게 마칩니다. 자신이 말한 것이 죄가 있다면 그들이 들은 것을 자기가 외친 것밖에 없는데 그것은 악인과 의인의 부활이 있다는 것, 이거 외에는 없습니다 라고 자기를 변호를 마칩니다. 자, 벨릭스 총독은요, 사실은요 유대인 여자를 아내로 둔 사람입니다. 그래서 유대인의 이 일어난 예수님 때문에 일어난 소요를 아주 잘 알고 있었죠. 24절을 보면 그의 아내가 유대인이기에 잘 들어서 알고 있었던 겁니다. 그러므로 벨릭스는요 재판을 천부장 루시아가 오면 다시 처결하기로 결정하고 재판을 연기합니다. 아울러 바울에게 자유를 주고 사람을 만나는 것을 금하지 않게 하고 단지 보호만 할 뿐이었습니다. 그리고
며칠이 지났습니다. 펠릭스가 아내와 함께 바울을 찾았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도를 함께 듣고자 합니다. 하지만 이는요, 정말 그 도가 관심 있는 게 아니라 이 사람이 그 도를 주장하는 무리의 괴수라 하니까 가장 전문가에게 듣고자 하는 이런 심리에서 그런 것입니다. 그리고 바울은 그에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랬더니 이 벨릭스가 두려워가지고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이란 말 앞에서 자신이 두려웠던 겁니다. 강론을 피한 거죠. 그럼에도 벨릭스는 법정 비리, 곧 뇌물을 받을 수 있을까 해서 그 두려움을 이기고 더 자주 바울을 만났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시간이 흘러 2년이나 지나갔고 벨릭스는 총독에서 물러나고 베스도가 새로이 총독이 되었지만 뇌물을 받지 못한 이 벨릭스는 유대인의 마음을 얻고자 뇌물을 주지도 않는 바울을 아무 죄도 없음을 알면서 여전히 구류하여 두었던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본문 내용인데요. 제법 긴 내용이었는데 이걸 정리하자면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전문 변호사로 바울을 고발하려 했지만 그보다 더한 학식을 가진 바울에 의해 뜻이 이루어지지 못했습니다. 또한 바울은 이러한 고난에서 뇌물이나 인맥, 그 어떤 인간적인 수단을 통하여 수감 상태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한편 억울하게 갇혀있던 그 2년의 시간에 바울이 어떻게 지냈을지 오늘 2000년 뒤에 우리는 궁금증을 가질 수밖에 없겠지요. 자, 긴 내용이라서 간단하게 정리해드렸습니다만은 여러분 어느덧 우리가 사도행전 강해가 우리 형제님 몇 강해입니까? 아무튼 60회인지 80회인지가 넘어가는 강해를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오늘 우리가 어떤 교훈을 찾는다 하기보다는 조금 저는 오늘 방법을 바꾸어서 약간 더 심화하여 들어가고자 합니다. 벨릭스라는 사람과 바울에 대해서 말이죠. 제목에서도 나타나지요. 벨릭스보다 더 큰 바울.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 때문에 늘 약자 아닙니까? 믿음 때문에 늘 약자입니다. 죄 안 짓고 죄인으로 뭔가를 주고 욕먹고 늘 약자죠. 어떻게 하면 우리가 바울처럼 더 큰 자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이것을 벨릭스라는 사람과 바울을 통해서 오늘 이 시간 우리가 서야 될 모습에 대한 희망을 한번 갖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에 나오는 벨릭스 총독을 좀 더 자세히 조명하여 보면요. 그의 이름은 펠릭스입니다. 펠릭스. 그러니까 행운의 혹은 행복한 이런 뜻을 가지고 있는 이름이죠. 역사가 요세푸스가 이 벨릭스는요. 자신의 비위에 거슬리는 사람을 제거하려고 암살자까지 동원한 잔인한 인물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늘 간단히 등장하니까 모르시겠지만 이 사람은 굉장히 잔인한 사람입니다. 그의 이름은 행복이란 이름에 걸맞지 않은 아주 탐욕적인 사람이었죠. 그래서 또 다른 역사가 타키투스가 이 벨릭스에 대하여 노예의 마음을 가지고 왕의 권세를 휘둘렀다. 이렇게 평가했고 목적을 위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사람이다. 이게 역사적인 평가입니다. 펠릭스는 원래 여러분 글라우디오 황제 아시죠? 영화에도 많이 나와서 잘 아시는 아주 잔인한 황제인데요. 이 글라우디오 황제 어머니 안토니아라는 사람의 집의 노예 출신입니다. 그러니까 노예가 총독이 된 아주 입지전적인 그런 사람이죠. 기록에 의하면 벨릭스 후에 유대를 다스렸던 이 알비누스라는 총독이 있는데 이 총독이
전임자 벨릭스에 대하여 뇌물을 받고 반란에 가담했던 죄수들까지 다 풀어줘서 다스리기가 굉장히 어렵다, 이렇게 불평을 했다고 합니다. 그만큼 돈을 밝혔던 사람이죠. 그래서 그는 바울에게 오늘 본문에도 죄가 없음에도 뇌물을 원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잔인하고 비열하며 피도 눈물도 없는 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치안을 위한다며 강도로 분류된 400명을 죽였어요. 그는 시카리라는 강도단에 의해 대제사장 요나단이 살해된 사건이 있었는데 그 배후 인물로도 의심이 되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400명의 사람도 강도로 막 그냥 말해서 그냥 죽여버리고 이 제사장까지 죽여버리는 것이죠. 강도를 시켰어요. 그리고 이 요나단은 누군가 하니까 이 벨릭스가 총독이 되는데 결정적 역할을 했던 사람이었던 거예요. 이해가 달라지니 칼을 들이댄 것입니다. 이 노예 출신 이 벨릭스에게 3명의 왕실 여인이 아내가 되었는데요. 첫 아내는 툴레미 왕조의 마지막 군주, 그러니까 클레오파트라의 7세 손녀 모레타니아의 드루실라가 첫째 부인이고, 둘째가 오늘 헤롯 대왕의 손자인 헤롯 아그리파 1세의 막내딸이면서 헤롯 아그리파 2세의 지금 현재 왕의 이 시대 그 당시의 왕의 누이 동생인 오늘 본문에 나오는 드루실라예요. 2명의 드루실라가 있는 것이죠. 그의 아버지 아그리파 1세는요, 사도 야고보를 처형한 사람입니다. 베드로를 투옥시킨 사람이고, 가이사랴 극장에서 하나님을 모독하는 연설을 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죽었던 사도행전 12장에 나오는 사람이죠. 그러니까 좋은 여인이 아닙니다. 이 남자도 아주 악한 자고, 이 여인도 자기 남편을 버리고 이 사람이 아직 총독되지 않았을 때 결혼한 정치적인 그런 여인이죠. 자, 이 둘이 지금 총독으로 되어 있는데, 의로운 바울이, 좋은 사람이 총독이 되어 있어도 약자일 수밖에 없는데, 보호받기 힘든데, 지금 이렇게 악한 사람들이 총독으로 되어 있는, 재판하는 그런 재판 자리에 지금 죄인으로 서게 되었고, 그 재판장이, 총독이 뇌물을 요구하고 있는 상황에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 마음에 안 맞으면 바로 400명이든 제사장이든 자기를 세워준 은인이든 죽여버리는 이런 사람. 한마디로 벨릭스는 노예 출신의 권력을 꿈꾸고 그를 위해서 정략 결혼하고 살해까지 맞이하지 않고 대놓고 불법을 저질렀던 비열하고 잔인한 그런 사람이 뇌물을 받으려고 2년간이나 구려하고 있는 이런 상황에 여러분이 계시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런 벨릭스가 바울의 자기 변호에 깊은 감명을 받았음을 알고 계십니까? 바울의 자기 변호를 들은 그는 바울을 변호했어요. 악인의 모습이 아닙니다. 바울의 변호를 다 듣고 나자 이 벨릭스가 이 유대 편을 안 들고, 뒤에도 나옵니다마는 유대인의 마음을 살려고 구류를 해놓을 정도로의 악인인데, 그는 바울을 보호하고 자유를 주고 함부로 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대단히 감명을 받은 겁니다. 그 유대인과 더들로라는 전문 변호사가 법정 형식을 다 갖추어서 증인을 가지고 이 정도로 하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도 죄인이 돼야 돼요. 무고죄일지라도 한 20년 살다가 그때 그거 죄인 아니었네 이렇게 풀려나면 그만입니다. 책임을 못 물어요. 재판장 찾아가지고 이 사람을 그때 재판 잘못했으니까 처벌해 주십시오. 요즘
요즘도 안 됩니다. 그러니 이때야말로 여러분, 그것은 너무 쉬운 일입니다. 여러분이 바울이었다면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안 두려워하시겠습니까? 어떻게 해야 이 일을 해결하는 것입니까? 그러나 바울은 뇌물을 주지 않았고, 그리고 2년 동안 있는 동안에 바울은 절대로 인간적인 방법이나 수단을 통해서 그 자리를 벗어나려고 도모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바울이 이렇게 이 법정에서 감명 깊은 자기 변호를 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뭡니까? 첫째는요, 그가 모든 분야에 깊은 학식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겠죠. 둘째는요, 그가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경외하여 세상 방법을 취하지 아니하는, 오직 하나님께 미친, 하나님만 의지하는 그런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것이 가능했다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우리 이 세상에서 우리는 바울과 같은 종류는 다르고 그 크기는 차이가 있을지 몰라도, 무게는 다를지 몰라도, 인사 안 해도 다른 사람 인사 안 하면 괜찮은데 예수님 믿는 사람이 인사 안 하면 죄인이 됩니다. 같은 아파트에 주차를 조금만 잘못 해놔도 저 예수쟁이가 저런다고 그럽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떻게 하면은 바울처럼 약자의 자리에 설 수밖에 없지만 벨릭스가 감명하여 자기보다 더 큰 인물로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될 수가 있겠습니까? 여러분, 다른 거 없습니다. 우리도 바울처럼 학식이 있는 준비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요즘처럼 많은 이들이 자신의 신앙을 소리내어 말하는 시절이 있었을까요? 저는 처음 보는 현상인데요. 바로 유튜브 이야기입니다. 목사, 교수, 박사, 전도사, 선교사, 장로, 목회자, 심지어 전문가라는 이야기, 전문가 직종에 있다는 일로 굉장히 많은 이들이 유튜브에 나와서 신앙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심지어 연예인들도 많죠. 많은 사람들이 홍수와 같이 신앙의 이야기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들을 분류하면 대개 두 가지 종류로 요약이 됩니다. 어떤 일은 냉철한 성경 지식만 늘어놓는가 하면, 이와는 반대로 전문 지식 하나 없이 자신의 심정과 뜨거움만 강조하는 이들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이 이걸 보는 거예요. 너무 지식적으로 파고들어 이단적인 사람도 있고, 그래서 성도들마저 듣기 싫은 사람도 있고, 너무 믿음과 순종의 뜨거움만 말하는 대책 없는 사람들이 있어서 세상 사람들이 이런 사람들도 있죠. 여러분, 이게 바람직하지 못하다는 겁니다. 균형이 맞아야 되죠. 우리는 바울처럼 자신의 목숨도 아끼지 않는 주를 향한 사랑도 있고 영혼 구원에 대한 열정도 있어야 되지만, 동시에 잊지 말아야 할 것은 바울처럼 학식을 갖추어야 한다는 겁니다. 인격을 갖추어야 하는 것이죠. 전문성을 갖추어야 하는 것입니다. 참 부끄러운 경우가 어떤 경우인가 하면은 본인의 말만 들을 경우 대단히 위대해 보입니다. 몇 대째 신앙인이고 자기 집안이 어떻고 자기 체험이 어떻고, 그래서 능력 있는 주의 종인 것 같은데 막상 일을 맡기거나 문제가 생기면 전혀 대처하지 못하고 무능력한 경우를 보게 되는데, 그럴 때 참 부끄럽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런 모습을 일반 성도가 보게 되면 실망하고 낙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누구나 그럴듯한 말과 당연한 말을 뜨겁게 또 조리 있게 잘하면 선생 되는 것은 요즘 세상에는 정말 쉬운 것 같습니다. 사람들은 그것을 소비해요. 하지만 쉽게 선생되려 하는 그리스도인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아주
자신을 대단하게 말하고 자신밖에 이 진리를 모르는 양 말해도 정리도 되지 않은 말을 하면서 남들은 지식이 부족하여 못 알아듣는 것처럼 말을 할 때 듣는 이가 얼마나 부끄럽습니까? 해결할 능력은 없으면서 문제를 2시간, 3시간 고발하고 있으면 그게 무슨 진리입니까? 오늘 바울처럼 자기 민족의 기근을 해결하는, 오늘 바울처럼 이방의 복음을 전하는, 오늘 바울처럼 이 악한 법정에서조차 자기를 기꺼이 변호해낼 수 있는 이런 사람으로 조용히 준비되어져 있다가 때가 되었을 때 나타나는 것이 바람직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소리내어 말하려고 하지 말고 바울처럼 자기를 드러내지 말고 기도하고 배우고 주를 사랑하는 일에는 2등이 아니라 1등이 되고 싶은 뜨거운 열심을 동시에 가져야 할 줄로 믿습니다. 환경과 기회가 주어질 때, 다시 말해서 하나님이 자연적으로 자신을 세워줄 때, 나서야 할 때, 일을 맡겨주실 때, 양을 붙여주실 때 거침없이 믿음과 준비된 것을 내어놓을 수 있는 그런 신앙인이 되도록 준비 과정을 가져야 합니다. 준비하십시오. 사람을 세우시는 이는 하나님이십니다. 스스로 우리는 말하지 않아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 어떻게 하면 우리도 바울처럼 더 큰 자가 될 수 있는가? 역시 하나님과 함께하는 바울과 같은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세상에 갖춰야 될 것들을 갖추어야 되겠지만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신앙인이 되어야 합니다. 자신을 대단하게 말하던 지도자가 위기와 고난이 오면 겁을 내고 기도하지 않고 방법을 찾아, 사람을 찾아 교회가 부도나게 생겼다, 어떻게 되겠다, 돈을 꾸러다니고, 이런 경우를 저는 목사라서 보게 돼요. 바울은 이런 상황에서 결코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을 지켜야 할 사람이 피도 눈물도 없는 벨릭스여도 그는 뇌물을 주지 않아요. 아부할 생각을 하지 않습니다. 유대의 대제사장이 회칠한 무덤 같은 그런 아나니라는 사람이어도 더들로를 대동해도 절망하지 않고 낙심하지 않습니다. 이제는 꼼짝없이 당하겠구나. 전문 변호사가 등장해도 놀라지 않습니다. 바울은 그 누구에게도 화해나 뇌물이나 인맥 등 인간적인 수단을 사용하여 이 위기를 벗어나려고 하지 않고 오직 지금 하나님이 나를 붙들어서 하나님의 싸움을 하는 것을 알고 당당하게 부딪혀갈 뿐이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없으면 학식이 있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니죠. 바울은 이것을 알았습니다. 왜? 세상을 다스리는 이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누구 앞에서도 주눅들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힘있게 의와 절제와 장차 오는 심판을 강론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만 믿고 신뢰하는 성도님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을 믿는 자기에게 만족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기 믿음에 주소를 둡니다. 그리고 모든 것을 자기가 아는 것으로 해석하고 자기 만족에서 신앙생활을 해나가고 있는 요즘, 그렇기 때문에 두려움이 없이 세상에 이것이 진리다, 이것이 전부다 가벼이 말하는 지금, 오히려 세상은 기독교를 향하여 더 크게 더 위대하게 보지 않고 조롱하는 자들이 많고 멸시하는 자들이 많고, 오늘 우리는 우리 안에서만, 우리 스스로만 자랑하는 슬픈 모습을 봅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바울은 죄인으로 총독인 벨릭스 앞에 섰습니다. 벨릭스가 야망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일 수 있는 그런 잔인하고 악한 사람이었지만, 그런 그도
바울의 위인됨과 그의 인격과 그가 전하는 참된 예수 믿는 도 앞에 결국 고개를 숙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리고 보호하고 대우할 수밖에 없었어요. 그것은 영적인 굴복입니다. 우리는 세상 사람들보다 영적으로 위대해야 됩니다. 하지만 세상 사람들보다 못나야 된다는 것을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들보다 잘나지만 겸손하고 나타내지 않되 학식 앞에 굴복하지 않을 그들을 위해 영적으로 위대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바울은 벨릭스가 볼 때, 자기가 살아오는 그 삶을 볼 때 바울이 걸어가는 길은 위대한 삶을 살아가는 거인이었던 것이죠. 저 사람은 나와는 다르다. 나는 노예로서 야망을 얻기 위해 살아왔지만 저 사람은 무엇을 위해 인생을 걷는가? 무엇을 위해 이 죽음의 사선을 저 두려움 없이 걷게 하는 것이 무엇인가? 저는 진정한 사람이구나. 그는 거인을 보았던 것입니다.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구원을 얻지 못하지요. 영혼의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택함을 받고 몇 대째 신앙인으로 살아오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본질을 깨우십시오. 당신이 오늘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다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당신이 하나님 앞에 내어놓을 것은 믿음과 이 믿음의 길 외에는 없음을 기억하십시오. 사랑하는 성도님들, 신앙의 길을 참으로 바르게 알고 걷는 이 일은 위대한 일입니다. 사람을 위대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진 것은 작은 것이 아니며 온 세상보다 더 큰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자신도 학문이나 예술이나 인격의 모든 방면에서 적어도 지금보다는 더 나은 그릇이 되도록 준비하는 것이 마땅하다 생각합니다. 80이 되어도 배워갑시다. 또한 우리는 인간적인 방법들을 의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믿으십시오. 가장 위대하신 하나님이 우리에게 있고 그것만으로 우리는 충분합니다. 이 믿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정말로 목사가 은퇴하면 먹고 살 길이 없습니까? 성도님들이 그거를 걱정을 해 주셔야 하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보험도 우리가 들어놓고 연금도 들지만 우리의 의지는 그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겸하여 섬기지 마십시오. 이거는 그냥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무슨 나를 책임져 줄 것이 되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든 우리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되 누구라도 우리를 보고 위대한 길을 걷고 있고 위대한 믿음을 갖고 있고 큰 인물임을 스스로 느낄 수 있도록 우리는 바울처럼 준비되어야 되는데 그것은 세상 사람들이 갖는 그 경쟁에서 그들보다 더 노력하는 것이요. 둘째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따라올 수 없는 위대한 참된 인간의 길,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길을 걷는 것입니다. 이리하여 세상보다 더 큰 영적으로 굴복시키는 거인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자기 자랑을 하지만 10분만 지나면 자기 자랑밖에 없는 부끄러운 사람이 되지 말고 남의 말을 10분을 듣지만 단 한마디 말로 죽을 사람을 세워주는 영향력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남의 삶을 비판하는 자들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대책을 세워주고 이끌어줄 수 있는 바울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